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위격적 연합 기억나시죠? 위격적 연합.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두 번째까지 보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여기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이 삼중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중직에 대해서 이거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는 거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이 세상 왕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죠. 근데 모세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게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면 주시지 뺏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세상 왕은요, 가령 뭐 지금 왕이 아니지만 이 나라 대통령이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또 그 일할 사람들을 또 세워야 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저 열방의 왕들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군인들도 보내야 되죠. 또 세금도 내야 되죠. 물론 그게 전혀 뭐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 걸 뺏어가지고 우리 걸 이렇게 가져와서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은 다 주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는 그러한 왕이 진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대제사장, 참 제사장. 이 제사장이야말로 여기 보면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단절됐는데 그 중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위치가 바로 그 위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장은 매번 그죠? 매번 죄 질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죄 질 때마다 양이든 뭐든 잡아서 죽이고 그 피해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은 오직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셨다. 요한복음 17장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즉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물을 가져다가 그걸로 대신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물이 되셨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그분께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이게 진짜죠, 여러분. 예. 앞에는 뭐 다 가짜란 말이 아니고 대행, 그죠? 그 일마저도 잘 감당했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셨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요약이 돼서 정리가 돼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삼중직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이게 진짜다.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뭐 목회자가 꼭 목회자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다 제사장이 있죠. 우리가 다 왕이고 왕 같은 족속이요. 우리가 다 이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제사장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자기를 직접 제물로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제사장이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자신을 태우고 우리 자신을 바치고 드림이 아니라 여기 우리는 뭘 자꾸 받고 싶어서 나온 거죠.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가 속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이 참 얼마나 그죠? 한심한지. 예수님은 자기를 다 내어서 바쳐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바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 것을 챙기느라. 그러면 그게 정말 제사장의 모습인가? 그죠?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함이 되신다. 왜? 자기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 또한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중재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연합체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니 뭐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감사하네요.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의 대속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무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화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관계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심지어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마귀도 막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쟤와 아무 관계 없다. 예? 나 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누가 합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죠. 거기에는 이러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뻐야죠. 그죠? 좋거든.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은가? 예?
정말 그러해야 되겠는데, 그죠?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참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다 내어 주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예.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거보다 내가 뭐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뭐 복을 받고 이거보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그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다. 아멘. 예. 그 대속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직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심, 생명의 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와. 골로새서 2장 3절 5절에도 봤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왕직, 성령의 내주로서 다스림, 통치하신다는 것은 다 이루신 모든 의의 전가, 의의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하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그 의를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의를 얻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은 다 주는 거라 했죠. 줘야죠. 예? 자꾸 뺏으려 하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예? 다 해야죠. 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또 우리가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되죠. 세상 왕은 다 부족합니다. 어느 왕이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직,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또 하늘 성소에서의 영원한 중보 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쏙 빠져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함으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 없이 열심히 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다? 그건 또 폐법주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양쪽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제 13번째 영혼의 고통까지도 대속하셨다. 13번째 강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직분. 그래서 비하와 승기 좀 어렵지만 비하는 쉽게 말하면 누굴 이렇게 깔아내린다. 이제 이렇게 할 때 비하라는 말 쓰죠. 뭐 자꾸 비하한다. 낮춘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낮추신 거예요. 그 낮추심이 어떤 내용인가? 또 승귀, 높이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직분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비하됐는데 낮추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 합니까? 예?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어디 가서 이렇게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그게 바로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세상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열등감. 그 세상을 더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5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우리 편이라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높아질만 남았어요. 지금은 조금 과정이라 멸시도 받고, 멸시까지는 아니죠. 좀 무시도 받기도 하고, 외면받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한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높여주신다. 승귀. 이러한 모습을 이 그리스도의 구속자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또 그렇게 뭐 열등감에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무르는 제물이며 배상금이다. 배상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속자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자 그리스도. 자, 그래서 구속자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다. 그분께서 종래 구원의 종점까지 줄곧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다. 자유주의자들은 먼저 첫 번째 이 성경의 무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 야,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해 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 있어. 하지만 그 죄가 나를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진 않아. 왜? 내 안에 그래도 의의가 좀 있어서. 그게 펠리기니아스 주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오래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 싸움이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고 대립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다수는 그쪽입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거기에는 왜냐하면 세상도 다 섞여 있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보면은 자유주의가 자기들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성적이니까. 하지만 우리 이 개혁주의, 말씀, 하나님 중심 쪽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수가 그쪽에 있고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 왔어요. 성경은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항상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관계 없습니다. 되려 사람이 적은데 좁은 길로 누가 가느냐? 말씀대로 가느냐? 왜?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재미도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구속 계속 반복되고 아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오후 예배 졸린 시간에도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가 하지만 이게 많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이 그냥 아예 그냥 귀가 그냥 진물이 나도록 이거를 듣고 또 듣고 반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가르치는 사람도 자칫하면 이러한 핵심은 자꾸 놓치고 그냥 성경 여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작 이 중요한 핵심 이거를 놓치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계속 같은 건데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없어요. 계속 반복.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요, 좀 느린 것 같지만 이게 결국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예.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걸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 기본이 탄탄해야 항상 기본이죠, 기본. 손흥민이가 기본이죠, 기본. 예? 그게 나중에 실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 참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자, 희망을 가지시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자, 아까 이 버나드가 아까 우리 그 찬송가 85장이 바로 이 버나드가 지은 노래예요. 그 찬송가예요. 버나드. 이분이 이제 11세기 중세 이제 수도사분인데 구절을 생각만 해도 예수의 이름은 입에 꿀이요 귀에 음악이며 마음에 기쁨이요 동시에 약이 된다. 아까도 우리가 불러봤지만 벌써 10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어느 찬양보다 찬송보다 그죠? 더 새롭게 들리고 불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성악가 분이신데 제가 이제 그 노래에 관심이 많으니까 성악 이런 쪽에 이제 유튜브 이제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분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잘 알려진 테너시고 해외에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왔는데 이분은 좀 뭔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성악하시는 대부분 그분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교회에서 다 출발하십니다. 교회에서 이 성가대 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너 잘한다 그래 좀 해봐 해가지고 사실 그 성악 자체가 교회 음악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성악하는 분들은 교회 다니신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아쉽게도 단순히 재능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진 않지만 또 나갔더라도 믿음은 없는데 이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자신은 자기도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보니 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다른 성악가들은 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이렇게 성악 중창단 쓰잖아요. 다 돈 받고 쓰는 거예요, 다. 물론 안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세요. 큰 교회 보면은 뭐 교수님이 지휘하시고 막 성악가들이 막 하고 음대들이 막 이렇게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 무료로 그렇게 자신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지적했어요. 알바스찬이라고 알바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잘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뭐 그냥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이분이 참 너무나 그런 모습이 안타깝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달란트를 받았으니 이걸 나는 무료로 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해주고 또 그러는 겸에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찬송으로 좀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강 다리 밑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진리는 이제 그쪽이지만 이분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이 통일 찬송가 그것도 새 찬송가도 아니고 통일 찬송가. 그래서 이제 한강에 다리 밑에서 모여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10명, 한 20명 이렇게 모이다가 지금은 너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한 100명 가까이.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제 너무 많이 모이니까 무서워서 관리인들이 여기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어디 또 다른 데 찾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요. 토요일마다 2시부터 30분 딱 부르거든요. 근데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통일 찬송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교회 가면 CCM만 부르고 뭐 찬송가도 부르지만 거의 안 부르는데 여기 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찬송가만 부른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찬송가만 부르니까 맨날 똑같은 거 부른다 싶지만 다른 데는 뭐 이것저것 다 또 저는 또 특히 또 옛날 거만 부르잖아요. 나이도 젊은데. 근데 그 성악하시는 그분하고 좀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이분이 이 맛을 알았구나. 그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곡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지금 이 버나드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지금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마치 새 노래처럼 어느 막 그 CCM 중에 막 아름답고 막 곡조 있고 막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지만 좋은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곡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곡에는 그 당시 그 성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부를 때 그 당시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 데서 부른 게 아니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에서 불려진 찬송들이기 때문에 그런 찬송들이기 때문에 지금 불러도 변함없이 정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게 이제 새 노래거든요. 꼭 그러니까 뭐 찬송가만 그러냐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예전에 다 지금 터부시하지만 사람들 잘 안 불러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이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오면은 맨날 그거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이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옛날 거 고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 싶지만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교회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이렇게 모이도록 하세요. 진짜 믿음이 있고 또 찬송을 부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 아니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이제 시험하시거든요.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면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교회들 다 문 닫습니다. 문 닫았어요. 십자가 다 내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중국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중국처럼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아침부터 좀 계속 딱딱한 말씀 배우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너무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걸 좀 재미있게 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그 서울대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공부가 재미없다고 저기 뭐 재밌게 해주는 학원 찾아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바르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셔서 그래요. 5절의 말씀도 그렇죠. 총명함을 주셨기 때문에 더 그 바른 교훈을 찾는 겁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또 허락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정말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음 달에 지금 WAA가 서울 총회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걸 굳이 하겠다는 목사들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거대하다, 많다. 이걸 세상에서 좀 보여주자. 그게 여러분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높이 쌓으라고 했어요? 언제 사람들 많이 채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죠. 바르게 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저들은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네들은 근본주의야. 이 근본주의가 사실은 좋은 말인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그들이 아주 그 분리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만 옳다, 우리만 옳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야,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할래?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좀 진리 잘 모르는 사람들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또 같이 하다 보면은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겠어?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받은 게 아니겠어? 선교해야지. 봉사해야지. 그게 여러분 듣기에는 좋고 달콤해 보이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방법, 과정,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좀 설명이 길었지만 여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강화는 향기가 없다. 지금 오늘날 강단이 예수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좀 나에게 좀 교훈이 되는 얘기. 좀 희망이 되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근데 여러분, 아까도 그 찬송 얘기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얄팍한 그러한 글귀 새치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치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것을 잘 배우고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이 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될 때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가 정리가 된 겁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육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자, 그리스도께 구할 목표,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의와 해방과 또 생명과 구원이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할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리고 해방, 생명,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식과 방법으로서 주님의 물음이 요구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분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또 그저 베푸시는 자신의 관용, 즉 거저 베푸는 호의로 우리의 구원이 역사한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구성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받는 길은 오직 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을 찾으려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계시. 봉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순수한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셨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으로 그분을 거역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자신의 형상의 불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